현장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에 시간이 있기 전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시간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겁니다.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가짐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몸을 함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영적 비밀을 알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 중요성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에 조금만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복음의 비밀, 곧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비밀,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으시죠. 모두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찾으실 필요가 없을 텐데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행위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 곧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임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음도 복장도 자세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아무렇게나 하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정도만이라도 마음과 자세를 준비할 수 있다면 아마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아침 일찍부터 힘이 나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좋게 여겨주시면, 예배를 좋은 사람과 여행을 가는 그 정도로만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충분하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달라. 여러분이 좋은 사람하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는 그 기쁨, 그 정도만이라도 예배를 그렇게 기뻐해 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정도에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를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삶에 적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만큼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면
내가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 가는 그 기쁨만큼만이라도 내가 예배를 기뻐할 수만 있다면 현장 살리는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나의 삶에 실천해야 될지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이거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 그랬습니다.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의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빛으로 내 영광으로 그리고 내게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조그만 실수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를 놓쳐요. 내가 너무 쓸데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행동, 우리 어떤 그 자세, 수준, 배경 이것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밖에 있으면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많은 종교를 만드신 거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그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왜 그럴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요,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영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제자 임명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우리는 시대살리 전도자여 렘넌트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렘넌트들을 그렇게 영적인 신분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에 매이거나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5절부터 1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실 거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왜 그랬을까요? 주저앉아 있으니까.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그리고 고아였었습니다. 이 조카 롯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워줬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섭섭하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약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분에 탁 걸려가지고 또 주저앉고 또 무너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최대의 그 약점을 치유하시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현실의 그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매이거나 눌리거나 잡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현장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올무인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누군가 상처를 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올무인 이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함정인 현실의 욕심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중직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야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칫 이 영적인 함정인 이 함정인 그 욕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창살인 미래의 두려움에 잡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신하셔도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 함께 하시죠? 항상.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도, 교회에 올 때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보장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 완전하게 보장하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됐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계복음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내세에는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그 순간은 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냐면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올 거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은 일어나요. 그런데 그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은 엄청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 답,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를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 있고 그 훌륭하고 대단한 많은 분들이 그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꼭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빛을 발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별과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밤하늘에 이 별과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별과 달은 그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태양이 내는 것입니다. 별과 달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빛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마다 이때 그 빛이 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로 이 사실을 누릴 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사람을 받아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만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곤란해 하십니다.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이게 신령한 복. 이거 안 믿어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 속한 그 기름진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령한 복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물질의 복,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세상의 복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복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복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영적 힘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해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와 서밋을 응답으로 누리는 기도 미션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미션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리고 지름길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용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꼬마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아빠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야, 걔 XX 아빠야 이런 거예요. 욕을 한 거죠.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나쁜 말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죠. 근데 이 아빠가 그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 자식이 아빠한테 욕을 했어 하고 상처받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이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알아요. 걔 XX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그 아이의 지식적인 상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안 받아요. 시험 안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게 모든 불신자들의 아니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그 어떤 그 능력,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볼 때 상태를 알게 됩니다. 뭐 별난 소리 다 합니다. 오히려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겁니다. 복음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나의 지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복음으로 바라보면 이해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니까. 여기에다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언약을 찾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면서 현장 살리는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미션을 찾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장 살리는 그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원청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